처음에 언급한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보통 2모작에서 3모작을 하는데, 전반기에 심은 일찍 심은 곡물들을 거두고 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추수해서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런 것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초실절로부터 해서 7주를 계산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그 다음에 7주니까 며칠이겠습니까? 7, 49일 다음 날에 드린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조금씩 맥락만 다르지 동일한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지켰던 이 맥추절을 이제 신약을 넘어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7월 첫 주를 정해서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목축사회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러한 맥추절을 지켰다면,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뭐 하는 거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지난 6개월을 은혜롭게, 안전하게,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6개월, 그리고 출발하는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무탈하게 더 풍성하게 인도해 줄 것을 소망하며 가슴에 소원하면서 주님께 바라면서 마치 하프타임 같이 그 중간에 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우리 7월 첫 주에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존전에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 심령,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1장부터 7장에 걸쳐서 쭉 소개를 해주는데, 이 5대 제사가 순서적으로 하면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속죄하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게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제사예요. 이 제사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적으로는 규정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제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겠죠, 찾아보면. 근데 이러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3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의 제사예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의 제사, 이게 히브리서에 가면 이 찬양의 제사가 1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해서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이런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기간 찬양제를 했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 모두가 그때 참 다 같이 즐거워했는데,
아마 오늘 이제 헌금송에도 그때 했던 그 찬양팀이 나와서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제사, 첫 번째가 이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양의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사무엘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깊은 제사가 뭐냐? 순종의 제사다라는 말씀이 이것을 근거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또 다른 제사가 순종의 제사고,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환난을 그 영혼이 만났을 때 주를 부를 때 건져주신다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맥락상으로는 정확하게 그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시편 50편의 끝에 보면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감사의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따로 이렇게 3대 제사를 얘기하고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촉구하시는 우리 선조들의, 성령에 감동된 선조들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고 제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인가요? 오늘 이 맥주절을 맞아서 그 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걸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감사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지금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속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기본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그 사람의 기본 자세와 태도가 그 됨됨이가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그 속 사람의 감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의미를, 감사하는 생각이다라는 의미를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단어 이 thank의 어원은 고마움을 전한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영어 펜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펜샨이라는 단어에서. 그런데
이 고마움과 감사를 전한다라는 이 펜션의 뿌리가 뭐냐면 팬크예요. PANC. 이 펜인데 이게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think의 어원이기도 한 거예요. 같은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단어로 나타난 건 다른데 뿌리는 어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추측하고 추론할 수 있냐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사건, 그 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지난 날 지나갔던 그 순간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은 그때는 그냥 그게 삶인지라 겪어내고 받아내고 헤쳐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지나가고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때는 힘들고 어느 때는 괴롭고 어느 때는 너무 버겁고 막 이런 것만 느껴질 뿐인데 지나고 나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러는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게요? 범사에 살아가면서 작은 것 큰 것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감사는요, 생각의 긍정 회로를 선순환되게 만듭니다. 감사가 작은 감사가 큰 감사 낳듯이 이 생각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감사를 하면. 그리고 이 긍정 회로는 선순환을 더 만들어요.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걸 감사로 봐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으면 부정적인 회로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작든 크든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근데 입술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악순환이 돼요. 생각이 부정적이거든요. 어떤 걸 보면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게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이게 악순환이 돌아갑니다. 작은 불평은 뭐가 됩니까? 큰 불만이 됩니다. 작은 게 불평스럽다 보면 더 큰 불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고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불이 작은 불이 돼서 작은 불로 시작해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들은 주의를 다 태웁니다. 어렵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나를 불행으로 초래하는 일들이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참 미세한 차이인데 똑같은 걸 보고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을 하면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큰 차이를 벌려요. 그래서 이 불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불평하는 그 입술을 보면 작은 것이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삼켜요.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자기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다 망쳐요. 이 영향을 끼칩니다.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이 불만과 불평이에요. 불평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감사가 뭐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요, 지나간 자리에 냄새를 남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납니다. 꽃이 향기를 내듯이 어떤 인격이 감사라는 향기를 내면 이 향은 오래 갑니다. 이 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배가가 돼요.
그걸 들으면 나도 감사해야겠다. 저도 도전받은 분이 계셔요. 입술을 열면 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왔을 때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배웠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지금 좀 합니다. 좀 하는데 아직 멀었죠. 예, 뱁새가 황사 따라가려면 멀었는데 그래도 늘 감사해요. 늘 고맙고 이걸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감사는 그냥 쉽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 속에서 배양이 되는 거예요. 인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 매너, 예의, 습관, 인격이 된다고. 그렇죠? 이 반복이 인격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속 사람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인격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본인의 자아 중심적으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받고 싶어 하지 감사를 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은.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인격이죠. 상대 행위와 상대 어떤 일들을 이렇게 귀하게 보는 것. 그리고 이 상대가 누구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귀하게 보고 놀랍게 보고 고귀하게 여기고 그거에 대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인격이요. 예, 정말 향기 나는 인격이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지 않을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라고. 감사도요, 표현하기까지 감사가 안 됩니다. 그냥 속으로. 이게 감사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너무 수고해 줘서 감사해요. 예? 이게 진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몸에 배어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 보면 본받고 싶죠. 따라가고 싶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 중심이 자존심이 얼마나 세진 시대인지 웬간해선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이런 시대니까 아이들이 잘 못 배우죠. 근데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더 많이 감사해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예, 참 슬픈 현실이에요. 예, 제 어릴 때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많이 희박해졌어요. 이게 인격이 돼요, 이게. 예,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격이 됩니다. 그런 멋진 향기 나는 인격들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런 자녀들, 손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영성이에요. 이 생각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좀 아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한다고.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누군가 꽃을 잘 심어놓고 가꿨어요. 지나가는데 향기가 샥 나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 돈 주고 어떻게 이런 기분을 삽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돌아봤더니 누가 정원을 잘 가꿔 놨어요. 그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누구에게 감사할 줄 아는, 참 저 정원을 가꿔 주신 분 너무 감사하다. 보이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은 누굴 생각할까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예, 영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뭔 일이 이루어졌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횡재를 했어요. 예, 횡재한 것 자체가 감사하죠. 근데 이 횡재를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거를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다 보면요, 현관에 옆에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저 교육관 앞에 정원을 이쁘게 해놨어요. 수국이 예쁘게 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꽃들이 다 이렇게 가꿔져 있어요. 저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한번 농사를 져봤는데 가만 놔두면 풀들만 그냥 엄청 그냥 나더라고요. 예? 그거 다 사라지고 풀들만 자라더라고요. 저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손 뜯어서 자 정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데코팀이에요. 데코팀. 여기도 계셔요. 그 데코팀의 수고를 알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어떤 권사님들은 그거 올라가서 자기도 뜯어서 보고, 아침에도 보니까 한 집사님이 올라가서 이 꽃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야,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해놨나. 아는 사람은 야, 우리 데코팀 짱이야. 그러면서 바카스라도 하나 사다 주는 거죠. 예? 이게 작은 거지만 고마운 거잖아요. 고마우니까 어때요? 이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쪽은 더 기쁘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이게 작은 건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삶 속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산과 바다와 강물, 이 정원 조그만 것도 이렇게 이쁘게 돼서 감사한데, 온 천지 만물의 자연 정원을 가꾸시는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아멘이시죠. 이번 여름에 이제 실컷 우리가 계곡으로 산과 바다로 갈 텐데, 거기서 심신의 피로를 풀면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할렐루야. 이게 영성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감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다 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걸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래서요, 신앙의 과정은요, 성실과 열정으로 가요. 비전, 꿈, 신앙의 과정, 프로세싱은 성실과 열정으로 가요. 그런데 신앙의 열매는 뭐로 맺어요? 감사로 맺는 거예요. 감사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이런 문장을 썼는데,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번 동의돼요. 마지막엔 감사밖에, 찬양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앙의 산지 최고봉인 감사의 봉우리에 올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